네, 안녕하세요.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. 네,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. KBS 다큐 인사이드에서요, 고양이 소녀라는 제목의 다큐를 보게 됐어요. 이는 통영 근처의 용호도라는 섬 마을인데요. 이 마을에는 젊은이들은 다 떠났고 할머니, 할아버지들만 50여 가구,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라고는 딱 한 명, 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. 서영이는요,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. 어머니는 이제 육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할머니, 할아버지와 이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. 마을의 이름은 호두마을인데요. 특이하게 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. 이 섬에는 밤에 일하러 가는 분들이 많아서 강아지는 주인이 나가면 짖으니까 못 키우고요.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는 거죠.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길고양이는 집에서 키워지는 고양이보다 훨씬 더 짧게 산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72년 만에 폐교가 되면서요. 이 학교를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고양이 학교로 만들었어요. 이제 장애가 있거나 길에서 버려진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이 고양이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또 보호를 받고 입양까지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. 고양이 학교의 선생님들은요, 이 마을의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에요. 이 서영이란 아이의 할아버지도 그 일을 하고 계셨죠. 이 마을에요, 털도 막 군데군데 빠져 있고 사람도 무서워하고 고양이들과도 잘 못 지내는 노란 길고양이가 있었습니다. 이 고양이를 이 마을의 유일한 아이인 이 서영이가 돌봐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. 간식도 챙겨주고요. 날씨가 안 좋을 때 막 비바람 칠 때는 스티로폼 박스로 해가지고 이 고양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줘요. 그런데 이 고양이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잘 다가오질 않고요. 이 서영이란 아이가 이 고양이가 정말 잘 지냈으면 해서 이름을 자기 마을의 이름을 따서 호두라고 지어줍니다. 서영이 할아버지도 이제 섬에서 일을 하시니까요. 생선 손질 같은 걸 하면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쫙 몰려들어요. 생선 달라고. 근데 할아버지는 늘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저 멀리에서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이 호두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.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요, 사람도 생긴 게 예쁘고 사람에게 이렇게 잘 다가오는 그런 고양이들만 예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 눈치만 보고 있는 이 피부병 걸린 호두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요, 이 호두를 향해서 저 멀리 생선을 던져줍니다.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이 길고양이, 태어나서 돌봄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, 몸도 아프고 위태해 보이는 이 길고양이를 할아버지와 서영이는 돕기로 해요. 서영이가 간식으로 잘 인도를 해가지고요, 이 호두를 안전하게 통영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보내서요, 치료를 받게 합니다. 그 당시 구내염이 되게 심각하고 피부질환이 심각했던 이 호두는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요. 고양이들이 원래 겁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곳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. 호두는 보호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를 해치진 않을지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만 계속 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좀 아프지만 더 나아지는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온 통순이라는 길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. 근데 둘 다 고양이니까 원래 겁이 많은 고양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사람도 고양이도 너무 무서워하던 이 호두는 경계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고양이였는데요. 이 통순이가 그래도 자기네 지역에서 본 고양이라고 자기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여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자꾸 호두한테 가서 막 이렇게 기대고요, 막 부비적부비적 합니다. 이 호두가 자신의 곁을 이렇게 가만히 내어줘요. 호두가 먼저 치료가 끝나가지고 다 나아서 다시 그 호두 마을로 돌아가게 되고요. 호두는 이 고양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. 그래도 여전히 호두는 다른 고양이들이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계속 숨어서 혼자 지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가 통순이가 치료가 다 끝나가지고 이 고양이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. 그때 이 호두가 통순이를 알아보고요, 먼저 다가가더라고요. 이렇게 경계가 심하던 아이가요, 통순이를 이제는 그렇게 챙기고 좋은 친구가 돼서 고양이 학교에서 잘 지내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. 고양이도요,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으니까 자신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,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돌보는 자가 돼요. 만약 할아버지와 서영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허리 예쁘지 않고 또 사람을 멀리하는 고양이라고 이 호두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호두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사람과 다른 고양이들에게 날카롭게 가시를 세운 채 그렇게 외롭게 살았겠죠.
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예수님의 사랑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저 역시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많아서 하나님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울 때 그렇게 경계하면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다가와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셔서요.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곁을 내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그 이야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다가와서 참 뭉클했습니다. 저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데요.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.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? 보아스는요, 아래 있는 사람이건 어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에게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고요. 혹시나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곡식을 좀 일부러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됨을 알고도요, 자신의 방법으로 룻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요,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철저히 지킵니다. 자기보다 기업물을 자에 더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그 순서를 다 지키죠.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요. 또 보아스가 더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, 또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그런 자로 보아스를 쓰십니다.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.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요.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죠. 그럴 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,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.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시 봬요. 안녕.